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 장로 임직은 누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이런 주제로 우리가 요약 강해를 나눠봅니다. 본문 1절로 3절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아멘. 교역자는 교회를 한 가정과 같이 여기고 존경과 사랑과 정결과 또 귀히 여기는 신앙심으로 성도들을 대우해야 합니다. 늙은 노인들이 비록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도 꾸짖지 말고 자기 부모에게 하듯 권면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범죄한 것을 묵인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젊은 남자는 자기 형제나 동생처럼 여기고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늙은 여자들은 또 이 여성도들 있죠. 늙은 여성도들에게는 어미에게 하듯이 하며 젊은 여성도들을 대할 때는 언제나 깨끗한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 중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수고한 자도 있고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 과부를 공경하고 대접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참 과부의 자격은 9절 10절에서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문 다시금 4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아멘.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그 과부에 대해서는 그 자녀나 손자들이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서 대접하게 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 과부로서 의로운 자는 항상 간구와 기도를 많이 함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봉사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육신은 살았으나 믿음이 죽은 것이요 영적 생명의 역사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일락을 좋아하고 믿는 일에 힘쓰지 않는 과부는 자기 남편이나 다른 식구들에게 제재를 받거나 구애받음이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향락주의와 방탕으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교회에서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효를 행하도록 명하고 그 과부를 잘 대접하게 하고 또한 일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경계하되 다스려서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8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욱 악한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친족 중에 과부나 돌아보아야 할 사람 있으면 돌아보아 줘야 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이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은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교회에서 과부의 등록을 받아 돌봐주되 등록할 대상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나이 60세 이상 된 자라야 합니다. 60세 이전은 아직 일할 수 있으니 일하여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여러분 좋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목회를 해왔습니다. 항상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어려운 성도들 가운데서도 60이 넘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는 많이 우리 성도들하고 도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에게 봉사하며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여 선한 행실을 한 자라야 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봅니다.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아멘.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과부된 사람을 여자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을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젊은 과부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젊은 집사님이 계세요.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인데, 지금 우리 안산의 교회가 참 좋은 교회로 간판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는 믿음 소망 사랑 교회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가 세운 지 얼마 안 되어서 미술학원 다니는 30대 후반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얼굴도 이쁘시고 참 제가 볼 때 참 믿음도 굉장히 참 좋으셨어요.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시집 안 가고요, 이제 재혼 안 해요, 안 하고요, 교회에서 주님이 이제 신랑이잖아요. 주님하고 열심히 저는 주님만 보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이 좋다. 아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아마 이제 그 결혼을 한지 한 6년 차 되었을 때에 16년 차 되었을 때에 아마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자기 어머님이 이제 이삭 토스터라고 토스터 가게를 우리 가게 건너편 사거리에서 했었는데, 권사님이셨는데, 권사님이 늘 그래요, 저한테. 아유, 목사님, 쟤는 시집을 안 간다고, 재혼 안 한다고 저러네요, 젊은 애가. 빨리 좀 재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저한테는 주님이 신랑이고 시집 안 가고 주님과 영원히 같이 산다고 하는데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년 정도 지난 날에 추운 겨울이었어요. 추운데 그때가 이제 그 수요 예배 했었죠. 수요 예배. 눈이 막 올 때인데, 추운 겨울에 눈이 막 오는 수요 예배 때인데, 이 자매가 들어오는데 남자하고 싹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이 평소 자기가 앉던 자리 옆에 딱 앉히는 겁니다. 그 남자는 이게 예수를 믿는지 뭔지 다른 사람은 다 아멘 하는데 아멘도 안 하고 그냥 입 딱 다물고 찬송가도 모르니까 못하고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 예배를 딱 마치고 있는데 목양실 문을 똑똑 두드려요. 내가 목양실 들어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들어가도 돼요? 그래서 들어와라. 그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랬더니 제 남자친구예요. 사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온 지 한 2달 됐을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수요 예배 드리고 목요일 날이었었죠. 목사님, 그랬더니 은혜가 어떤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죠? 어저께요? 예. 권사님이 안 오셨어요. 저 여기 뭔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갔어요. 재혼한대요. 그러더니 2달 만에 재혼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안 다녀요. 이 친구가 한국전력 한전을 다니는 친구인데, 이 친구도 이혼을 한 번 한 경험이 있고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우리 자매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즉 권사님하고 엄청 다투기도 하고 싸움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젊은 과부는 거절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래요, 여러분. 그런 젊은 과부는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를 놓고 새벽마다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제가 영도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자매를 영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여자들은 집을 지키며 집에서 일하는 것이 본분인데 과부들은 남편이 없으므로 얽매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게으르기 쉽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기도 쉽고 또 쓸데없는 남의 말들을 퍼뜨려서 말썽을 일으키는 여러분 젊은 과부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차라리 젊은 과부는 진리와 신앙 안에서 정당하게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는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욕에 빠져서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거나 교회에서 권징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권징을 받은 자들. 계속해서 16절을 봅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들은 자기 친척 중에 과부가 있으면 자기가 부양하고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참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는 당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치리 장로와 여러분 이 교훈 장로가 있습니다. 치리 장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않고 교회의 치리만 하고 교훈 장로는 가르치는 일과 치리를 겸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교역자, 목사를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또 교역자도 배나 존경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역자는 잘 다스리는 장로보다 더 존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존경을 하고 사모하여야 교역자가 말씀을 가르쳐줄 때에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고 또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교역자에게는 물질로 잘 또 섬겨야 됩니다. 교역자는 세상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일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교역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성도들이 잘 여러분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가 교역자가 말씀 전하는 일과 교회를 다스려나가는 데 집중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일하는 교역자에게 노동의 가치를 평가하여 거기에 걸맞게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9절로 20절입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장로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이므로 장로의 범죄 사실이 퍼지면 교회와 복음전도에 막대한 지장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과실 문제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인정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한 자는 먼저 조용히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증인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말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과 세력같이 여기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본문 21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법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장로에 대한 송사나 일반적 범죄자들을 권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도록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가서 다시 자신이 책망을 받을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는 것은 장로의 인적을 위한 안수를 경솔히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로가 범죄한 때에 권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자격자 장로를 목사로 또 장로로 안수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합니다. 안수받고 주의 종이 되는 길은 내외적 사명이 투철하여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를 나서야 목사 장로 안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와 장로 안수를 경솔히 하고 또 남발하여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짓을 하는 총회나 노회 그리고 개인 목사들은 하나님 앞에 엄히 심판을 받게 될 줄로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있고 자격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우는 것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자는 자기와 상관이 없는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충성되게 여러분 감당해 나가야 하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케 해야 합니다. 23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약으로 조금씩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요, 발효가 된 술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포도즙을 바로 짜낸 바로 새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론 약간 발효가 된 것도 있겠죠. 아무튼 뭐 술을 약으로 조금씩 사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술을 마시는 것은 합당치 않죠. 성도가 약을 쓰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약을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치유에는 초자연적 치유가 있고 보편적 치유가 있습니다. 초자연적 치유는 그 어느 것도 개입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것이 초자연적 치유고, 보편적 치유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사들에게 지혜를 주고 의사들에게 지혜를 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 받아 먹고 수술하고, 이것도 보편적 여러분 신유입니다. 그 신유는 초자연적 신유와 보편적 신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도 잘못을 생각하면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본문 24절 25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죄는 밝게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이 죄는 그 뒤를 쫓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게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의 죄는 이미 드러나서 심판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의 죄는 숨겨져서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조만간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은밀하게 선을 향한 것도 드러납니다. 성도가 착한 일을 하는 것도 남모르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선을 향하여 자신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자라면 먼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존경하고 젊은이들을 형제자매처럼 사랑하며 과부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기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교회의 어른들을 존경하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이 수고에 합당한 존경과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